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오늘은 좀 많습니다. 이삭을 통해 축복받는 야곱이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라고 했는데 당시 이삭은 대략 몇 살쯤 되었는가? 이삭의 나이는 137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요셉이 39세 때 야곱이 130세였으므로 요셉은 야곱이 91세 때 출생했다. 근데 요셉의 출생 연도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지 14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야곱은 77세 때에 집을 떠났다는 계산이 된다.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므로 이삭의 나이는 137세가 된다. 이처럼 이삭은 매우 늙어 자기의 임종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이후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기력이 쇠하여진 노인의 특징으로 야곱과 엘리가 다 그러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120세가 되어 임종을 맞이할 때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본질에서 이삭은 잘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안 보였다는 건 아니죠. 이처럼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눈이 어두운 것이 곧 임종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보아 비록 눈은 어두워도 신체는 건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삭은 137세의 고령이 되자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아마도 그의 형제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은 사실을 회상했던 것 같다. 이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자 그는 곧 죽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상속자를 축복함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이었다.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는가?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 이는 육신적인 혈통만 생각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가볍게 여긴 저사였다. 또한 이것은 에서의 외형적인 성품을 좋아하는 이삭의 편애가 크게 작용했다. 이삭은 누굴 좋아한 거예요? 에서를 좋아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사람에 대한 육신적인 편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육신적 편애는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 별미란 무엇인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별미를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죠. 이 별미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맘암밈, 맛있는 음식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낱말은 맛보다는 어떤 것에 호감을 갖는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별미란 말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가
특별히 맛있었다는 것보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뜻이다. 이삭이 나의 즐기는 별미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였는가?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맏아들 에서 대신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모습이었고요. 이때 리브가는 77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참을성이 부족했다. 그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말을 듣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자신의 수단을 통하여 야곱에게 축복을 돌리려 한 것이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실수였다. 이 거짓된 깨와 방법만을 본다면 야곱으로 저주를 받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으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지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데요.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지 리브가가 그렇게 해서만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염소의 좋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염소 고기는 야생동물의 고기와 그 맛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는 염소로 별미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좋은 새끼에 해당하는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좋은 새끼 2마리라는 뜻이 된다고 그래요. 리브가는 2마리 염소 새끼로 이삭이 즐기는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제안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어땠는가? 난색을 표현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만져볼 경우 에서로 가져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야곱은 리브가의 제안대로 행했기 때문에 부친을 속이는 행위가 저주받은 일로 알았던 야곱의 정당한 지식은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르면서 잘못 행하는 것보다 알면서 잘못 행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이죠.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요? 죄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리브가가 다시금 야곱의 행동을 재촉한 말에는 그녀의 어떤 심정이 나타나 있는가? 극한 모성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집착함. 그녀의 제안에 대해 야곱이 저주에 대한 염려를 하자 그녀는 뭐요? 그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실 이때 리브가는 이미 남편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킬 교묘한 방법을 미리 마련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교묘한 방법은 야곱으로 하여금 더 악한 죄를 짓도록 했을 뿐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는 모성애나 신앙적 열심마저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리석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 동안 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 동안에 에서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꽤 오랫동안 사냥터에 나가 있었던 것을 암시한다. 이때에서는 곧 자기가 축복받을 줄 생각하고 사냥감을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축복만을 구하는 자들의 헛된 노력을 연상케 한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 이건 문제다.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면 축복은 쫓아오게 돼 있다. 에서의 좋은 의복이란 어떤 옷을 말하는가? 의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백겐, 근동 사람들의 입었던 겉옷을 이야기하고요. 매우 아름답고 값진 천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에서의 예복은 신분이 높은 사냥꾼들이 입던 예복으로 이 옷에서는 들의 향취가 풍겨 나와서 사냥꾼임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최고 가는 사냥꾼이었죠. 리브가는 무엇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한 피부를 에서처럼 위장하였는가?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위장을 합니다. 이 팔레스틴의 염소 가죽은요, 그 털이 검고 윤기가 나면 매우 부드러운 사람의 머리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이 감촉도 사람의 머리털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머리 장식이나 가발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 염소 가죽으로 위장한 야곱의 팔은 이삭이 만져보고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리브가의 뛰어남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꾀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야곱이 붙인 이삭에게 가져온 음식은 무엇인가?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와 떡과 포도주였다. 떡과 포도주는 히브리인들에게 일상적인 음식이었다. 야곱의 거짓말이 빚은 결과를 말해보라. 먼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후에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받은 축복은 결코 야곱이 거짓말한 결과가 아니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약삭 빠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 은혜였다. 야곱은 비록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거짓말의 대가로 이후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요. 또한 친히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 외삼촌 라반의 결혼 조건은 속임을 당해 7년간 노동을 더 해야 했죠. 품삯에 대해서도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아들에게마저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지 못하는 점은 무엇인가? 야곱이 다른 모든 것은 이삭을 속일 수 있었으나 음성만은 속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삭은 음성보다도 감촉을 중요시하여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한 자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삭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그의 감각을 무디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이 어쨌든 도우신 것이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의 의미를 말해보라.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연을 통한 일반적 은총의 축복이다. 천지기상과 농사의 흉풍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한 특별 은총의 축복이다. 야곱과 그의 후손은 복음을 맡은 제사장 나라로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히 크게 떨었다.
이걸 직역하면요.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헤아릴 수 없는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이미 선언했던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방성대곡 가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암시하는가? 방성대곡이란 매우 큰 소리로 비통하게 울부짖었다는 뜻으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기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 이처럼 에서는 울면서 축복을 구했지만 결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삭은 축복을 조를 에서에게 무엇을 예언했는가? 이삭의 말은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다. 28절에 있는 야곱에게 준 축복과는 대조적으로 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제외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서에 대한 예언은 후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삭은 에서 후손의 성격과 미래를 예언하였는데 모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언대로. 칼을 믿고 생활하리라는 예언과 같이 에서와 그의 후손은 전쟁과 약탈을 계속하면서 황무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또 에서 곧 에돔이 야곱을 섬기리라는 예언은 다윗 시대에서라 성취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